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3절입니다. 세상 풍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나의 성도들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중에 임하실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더 이상 안타까운 죽음과 병들미 있지 않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께 나온 자마다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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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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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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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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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시어서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전염병과 각종 사고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예배의 중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사 동일한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경건에 심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하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희망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이 제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회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만을 주장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주의 자녀들,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날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예수만 깊이 생각하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하늘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서 이게 촬영이 되는데 좀 문제 제기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 벗어도 되겠습니까? 괜찮겠죠? 좀 많이 떨어져 있어서 3부 예배 때는 그대로 하고 영상 녹화되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들 하시죠? 건강에 한 주간들 잘 보내신 모습을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건강들 하신 것 같아.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315장 찬송 부르고, 성가대 찬양이 없으니까 우리가 찬양대가 돼서 찬양하십시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되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도를 기림이라. 숨질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기려나니 멸류관 쓰고 주 할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은 이 본문으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주 예수로 승리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이유가 뭔가, 이유와 성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와 대결하는 이 영적 전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셔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아담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법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이 언약을 맺은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대로 통치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깨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셔서 이들을 심문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24절까지 전개됩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를 심문하신 후에 바로 선고로 들어갑니다. 맨 먼저 선고는 창세기 3장 14절에 사단에게 이용당한 뱀을 저주하는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아담을 넘어뜨린 뱀을 사용했던 사탄을 선고합니다. 그 선고에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십니다. 이 후손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는 말인데 이건 씨. 이 제라가 뭐냐? 종말의 구원자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어머니의 복음 또는 최초의 원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뱀 14절의 뱀은 실제적인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사탄에게 이용돼서 도구로 사용된 뱀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뱀의 후손을
여인의 후손이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짐승 동물이 새끼이지 무슨 후손입니까? 이것은 인격적인 실체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 천사 타락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천사는 우리와 같이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타락해서 인격이 없는 게 아니라 비인격, 죄를 짓게 하고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비인격이죠. 그런데 이 사탄을 심판하는 이 심판을 누가 하느냐? 여인의 후손 종말의 구원자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인 법정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가 형사건 같으면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죠. 그 원고의 고소를 통하여서 이제 그 형을 판사가 선언하는 것이 이제 심판, 선고죠, 선고. 이 선고를 판사가 합니다. 가령 엄청난 죄를 졌어요. 그래서 사형 언도라는 선고가 내려졌어요. 그러면 이 죄수는 법정에서 끌려나가서 일정 기간 수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고, 집행할 날이 되어지면 집행장으로 끌고 가서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가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자가 되지 않습니다. 판사는 선고만 하고 그 선고에 의해서 집행하는 자는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법정에 서서 선고를 한 거예요. 그 선고를 누가 집행하느냐? 바로 종말의 구원자 제라로 약속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선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다음 3장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3장 9절을 지금 제가 잘못 얘기를 했어요. 3장 8절입니다. 그 앞에 절에 있는, 여러분 자막에 있는 그 구절 전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3장 8절의 앞부분을 빼고 뒷부분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 처음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바로 그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 에덴 동산의 마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두 절로 짧게 이 시험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사탄이 지금 자기를 멸하러 온 예수를
가장 지금 연약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공격해 오는 그런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자, 마귀가 시험한 세 가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마귀가 사탄이 범죄할 때 아담을 시험했던 시험이 세 가지였습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얼굴을 돌려서 먹으면 죽는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먹음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생의 자랑이에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이 되어지는데 얼마나 그게 자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소원으로 삼고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소원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37세하고도 친구가 자고 그랬는데 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소원이 같았단 말이에요.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 장비가 도원 결의를 하잖아요. 예? 그 복숭아맛 아래에서 형제 결의를 맺어요. 왜 형제 결의를 맺습니까? 한 나라가 지금 기울어져서 망가가는데 유비가 왕족이에요. 그런데 곳곳에서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뜻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척결하고 한 나라를 지키자. 그래서 유비가 등장을 하고 총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소원이 너무 보잘것없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입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뜻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하고는 만나기가 싫어요. 대화를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나이에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교회를 굳건히 세워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면 나이에 관계없이 같이 만나서 뜻을 나누고 긴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기뻐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까? 아담과 그의 후손인 인류들이 하나님을 마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뜻을 소원으로 받아서
그 뜻을 이루는, 다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버리게 해서 선악과로 보여주는 세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하여서 썩어져가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가 와서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11절까지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은 1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첫 번째 시험, 둘째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둘째, 셋째 시험이 바뀌어졌어요. 도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서는 두 번째 시험으로, 두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은 세 번째 시험으로 그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본문은 시험 당하는 상황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왜 순서를 바꿨느냐? 바꾼 이유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그것을 그대로 상기시키는 거예요. 다시 해서 첫 번째 시험은 먹음직도 하고 하는 시험이었어요. 두 번째 시험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보함직도 하고, 거기 8절에 보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그렇죠? 누가복음은 에덴 동산에서 마귀한테 이 아담이 시험받은 그 순서대로 배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그 당시 상황적인 배열을 하고 있고, 왜 그러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에서는 순서를 바꿨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고대 신학자 중에 이레네우스라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주장한 제2아담론, 다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학자의 논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연계시켜서 변증해가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의 위치에 서서 첫 번째 아담을 쓰러뜨린 이 사탄과 정면 대결해서 마귀를 꺾어버리는 그런 시험이었다 하는 이 시험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영적 전투 두 번째는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왕국 언약이 실현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의 영적인 대결입니다. 이 사건 전에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이 세례 예식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임명되는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세례받는 사건을 구원론적으로, 교회론적으로
살펴드렸습니다. 구원론적으로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당신이 친히 담당하는 예식이 세례 예식이었다. 그리고 교회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임명되는 사건이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7절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중에서 핵심 구절인 7절 8절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메시아, 종말의 구원자 메시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 왕국 언약을 성취하실 왕이라고 하는 선포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존경하는 저를 저되게 한 세계적인 위대한 석학 두 분이 우리나라 분이 계시죠. 한 분은 조직신학자 서철원 박사는 임명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신학자 신약학을 전공하신 김세훈 박사는 왕으로 즉위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즉위보다 임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정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즉위하시는 즉위식이다. 십자가 구속을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는 고난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고난이 아니라 승리라고 얘기해요. 마귀를 꺾어버리고 드디어 즉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다윗이 왕이 되는 것과 그대로 관계를 지어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은밀하게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그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기의 나라를 이제 사울 왕이 폐위가 되고 죽고 다윗이 12지파를 통일시켜서 드디어 왕자에 오르는 즉위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 몰래 가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임명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사탄을 꺾어버리고 승리하셔서 왕으로 즉위하신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요, 세례도 즉위시라고 하고 요한복음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즉위하셨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즉위가 두 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마태복음서는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할 왕으로 오셔서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해가는 역사를 기술하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하러 오신 이 예수님을 지금 세상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그래서 사탄이가 공격해서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와의 결투가 벌어진 것이 바로 이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구약 신학자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꺾는 것을 The Champion of the Single Battle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참 우리말로는 번역이 참 하기 묘합니다만은
삼국지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양 진영이 지금 전쟁하려고 병사들이 모여 섰어요. 딱 진열하고 서 있다가 맨 먼저 누가 나갑니까? 이쪽 대장이 나가서 저쪽 대장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딱 지켜보는 앞에서 두 장군이 결투를 벌여서 이기는 쪽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더 챔피언 오브 더 싱글 배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한쪽은 이스라엘 나라 장수고 한쪽은 블레셋 장수예요. 그게 지금 진을 딱 붙이고 양쪽에서 옛날 이제 전쟁, 지금 전쟁으로 다릅니다. 옛날 전쟁을 상기하면 돼요. 창, 칼, 이게 막 병사들이 쫙 진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더 멋있게 표현한다면 100마를 탄 대장이 둘이 나와서 거기서 하나는 칼을 들고 하나는 창을 들고 그리고 결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투를 벌여서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바로 구약의 이 그림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와의 결투를 미리 보여주는 구약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나라 임금 마귀를 꺾어 버렸어요. 우리 은사도는 김세훈 박사는 굉장히 리얼하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금 예수가 세상 나라 임금 마귀의 등뼈를 꺾어버렸다. 등뼈가 꺾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제 패 갖고 지금 도망치는 거야. 아마 절뚝거리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 하술들이 어떻게 보호해가지고 도망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대결이에요. 두 번째 대결은 십자가 못 박을 때의 대결입니다. 세 번째 대결은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함으로. 그러니까 영적인 전투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어져서 계속 진행해 나오다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결투 때부터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재밌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창세기 3장 위에는 사탄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졸개들인 귀신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사탄 마귀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정체가 드러나서 벌벌벌벌 떨면서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숨겨질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것을 기술한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복음서 마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역사 이야기예요. 그 나머지는 전부 27권 중에서 그 나머지는 편지들입니다. 드디어 마귀를 물리치심으로 인하여 4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귀, 세상 나라 임금인 마귀를 꺾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비로소 외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얘기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자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지금 오고 있다. 마귀가 지배하던 이 세상 나라, 마귀를 꺾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 성경이 맞춰지는 마태복음 28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이제 내가 만왕의 왕으로서 다윗 왕국 언약을 실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과 대결해서 그를 꺾은 후에 십자가 고난,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이 역사 속에서 사탄의 세력을 전부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직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옛 시대로 얘기하면 종말 시대고 새 시대로 얘기하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귀와 전투하며 영적 전투 속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방금 말씀한 것처럼 영적 전쟁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전초기지이고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날에 고려 왕건이 후삼국 시대에 이제 후백제 신라를 멸하고 고려라는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근데 후백제 안에 저 전라남도 나주 지역이, 이 지역에 유신가 될 겁니다. 유신가. 대단한 그런 가문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시가 후백제 땅에 살면서도 왕건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으로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건 이 고려 군대가 후백제 견훤이가 다스리고 있는 후백제 나주 땅을 영산포로 공격해 들어가지고 나주를 점령해요. 그래서 후백제 안에 이 후백제 땅인데 이 나주 지역은 고려 땅이 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 나라가 마귀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마귀의 나라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지상교회를 얘기할 때 전투하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 마지막 세션, 마지막 단원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까지가 뭘 얘기했냐? 영적 전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라는 것으로 맞춰지고 있어요. 거기에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씨름이라는 말을 좀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헬라 원문을 넣었어요. 파레라는 말인데 이건 전투라는 말이에요.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것은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전쟁터 가서 적군하고 싸워야지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습니까? 자멸하는 거죠. 자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밥 먹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아군이에요. 우리는 아군. 전우입니다. 전우. 적을 향해서 총을 내야 되는데 그 총을 가지고 아군을 향해서 발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사탄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지들끼리 싸우니까.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러분, 구약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은 나라들을 세워서, 정부를 세워서 일반 은총의 영역 안에 두셔서 이 땅에 질서를 세우고 죄를 억제시키는 기관으로 세웠는데, 마귀는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따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마귀하고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아군끼리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어떻게 사람이 다른데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쉬운 얘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아, 너는 나하고 좀 다르구나.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지금 우리나라 큰일 났습니다. 정치적으로. 예? 완전히 양쪽 진영 논리에 돼가지고 어떻게든지 싸워서 너를 죽이고 나 혼자 서야 되겠다.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이민화 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경쟁은 상생이다. 나는 생각해 봤어요. 공급. 그냥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었냐면, 우리의 장기는, 내장에 유익균만 있는 거 아니라 유해균이 같이 사는 거예요.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하고 다름이 있기 때문에 조화가 있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함께 상생해야 돼요. 우리 사회가 흑백 논리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이 목사는 가슴이 아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진영 논리에 빠져서는 안 돼요. 한쪽이 다 잘하고 한쪽이 다 잘못하는 게 절대로 없습니다. 이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이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여당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야당도 잘하는 게 있고 잘못하는 게 있고. 4월 15일 선거가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서서 내 편 아니면 안 돼. 꼭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편이야? 적이야? 이거 갖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사는 사회에서 적이 있고 우리 편이 있고 적 편이 어디가 있어요?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싸움의 대적자는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은 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전투하는 곳입니다. 죄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가장 큰 대적자가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못되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아까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제가 예를 들었어요. 지금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이것으로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긴 이 부대, 이스라엘 군사는 와,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이 꺾였기 때문에 기가 죽어가지고 이제는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들을 죽여가서 그들을 멸합니다. 다시는 그들이 공격에 오지 못하도록 예봉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리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인 거예요. 이긴 싸움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전리품을 얻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투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지고, 이 신앙생활은 영적 전투에서 이길 때 여러분에게 참으로 영적인 그런 놀라운 보배를 취하는 전리품을 얻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고,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영적 전투 현장에 서서 나가 싸우면 이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 복, 그리고 성숙함, 그리고 능력을 전리품으로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증언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사건,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한 주 한 주씩 그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게 하셨는데, 이제 마귀와의 이 결투, 마귀에게 당한 이 시험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영적 전투는 계속 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군끼리 싸우는 혈과 육의 전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영적인 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싸움인 것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이 전쟁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겨주신 이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함으로 신앙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는
교회 생활, 영적인 전투 현장인 전투하는 교회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48장 부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 선왕제여 공언치는 무리들은 흉하나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이신이 나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저 엄청난 충격 속에 빠져 있고 많은 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보호하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 아버지 확진 환자들 어서 없게 치료하여 주시고 인명이 참 죽음에 이르는 일을 막아주시기를 원하며 확진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재앙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경제가 말이 아닌 상태로 식당들이 영업이 되어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식재료가 참 해결이 안 돼서 농민들이 또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이런 와중이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되 저희들이 저희들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헌금을 봉헌한 성도들의 헌금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셔서 저희 삶을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금한 이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으로 복을 주셔서 영적인 믿음의 부요, 그리고 삶에서 은혜로 이 재앙에서 벗어나고 형통한 삶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강건케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 이런 어려움에 시달리는 자 없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지켜 주옵소서. 환절기가 다가옵니다. 환절기에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정상적인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귀한 종들에게도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신앙이 연약함 때문에 여러 주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가 해결되어지면 저들이 주저앉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헌금 봉헌했습니다. 감사헌금 봉헌했습니다. 11조헌금 봉헌했습니다. 목적헌금 봉헌했습니다. 헌금 내역대로 약속하신 은혜의 복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저에게 넘치게 부어 주셔서 드림의 예배가 기쁨이 되어지고 참으로 복이 되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신앙 생활들이 되어지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봉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건강들 유념하시고요. 예배는 오늘부터 주일학교나 모든 예배가 복원이 됐습니다. 한 명이 와도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예배 드리면서 확진자 나오면 예배 자체를 드릴 수 없게 폐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별히 유념하시고, 특별히 들어오고 나갈 때 꼭 손도 씻으시고, 예배 드릴 때 지금도 빈자리가 많은데 더 떨어져서 이렇게 가까이 앉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숙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또 교회가 어려움 없이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석히 목회가 회복되어져서 이제 목회 일정대로 목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 지금 교구별로 해서 딜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고, 매일 기도 제목 드리는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영적 관리 잘 하시고, 특별히 이제 자녀들, 지금 여기는 자녀들이 다 컸지만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자녀들 잘 신앙 관리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635장 부르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영원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의 제사로 영광을 돌리며 이전을 나서 가정과 사회를 향하여 나가는 심령과 발걸음 위에 저들의 건강, 저들의 가정, 자녀, 가문 위에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 사업장, 직장 그리고 생활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